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목처럼 오늘 정말로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뜨겁게 전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너무 차가워요. 아니면 너무 밍숭맹숭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까? 제가 이 제단에 서기 전부터 참 기도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믿음이 연약한지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뜨겁게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시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으니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이 말씀 시간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아까 찬송가였죠.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조금 빠른 템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는 대로 손뼉이 나오며 박수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영광 먼저 올려드립니다. 불길 같은 성령 좀 빠르게 합니다. 둘.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1절 다시 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 임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 성령이 불로 임한다고 했어요. 불로. 여러분 손바닥에 불이 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불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5월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달의 여러 기념일을 통하여서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뉴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참 기쁨으로 지냈을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보면은
예전하고는 조금 마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카네이션 생화도 아니에요. 조화였잖아요. 그쵸? 어버이날에 그 조화를 사기 위해서 학교 문방구 앞에 가서 그것을 사서 막 집에까지 달려와서 엄마 아버지, 엄마 아빠 가슴에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안 비싸요. 몇 푼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50원이었었나요, 기억에? 근데 그 50원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근데 그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안마해드리라고 그렇게 물론 우리 때도 어버이날을 맞아서 여러분 효도하세요 하면서 효도하는 길은 하고 선생님이 지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안마를 좀 해드리세요 그러면서 그걸 숙제로 내줬대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그래서 막 안마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감동을 받았죠. 아니 네가 웬일로 너무 고맙다. 감동이야. 엄마가 정말 피로가 싹 가셨어. 그랬더니 엄마 3분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3분이 아니라 3초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3분 동안 하고 나서요 엄마가 사인해 줘야 돼요. 숙제예요. 그러더랍니다. 자, 예전과는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자,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기념하라고 정해놓고 기념하라고 했으니 이날만큼이나마 좀 기쁘게 보내봐라. 좀 감사해봐라. 그러면 좀 행복해지지 않겠나? 뭐 이러한 의미와 느낌이 좀 더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기념일이 5월에 또 생겼죠. 무엇이죠? 아멘. 어저께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행복한 부부로 잘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부부의 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날로 우리 더뉴스 성도들은 그렇게 지금 변화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저께서 막 잔디 깔고 너무 바쁘셨어요. 예, 저는 설교 준비하고 그저께예요? 어제 아니에요? 그저께 그랬구나. 금요일이었구나. 근데 저는 어제인 줄 알고 어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엄청 기도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그래서 21일이구나. 예. 어쨌든 은혜입니다. 뭐 날짜보다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의 날로 지정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부 관계의 그 소중함도 좀 깨닫고 또 다시금 새롭게 하면서 화목하고 단단한 가정을 꾸리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어서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내에 대해서 그 아내만 가지면 다 가진 거라고, 다 내가 소유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옆에 항상 동행하고 다닙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외출할 때 무슨 돈 쓸 일이 생기면 아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아내 보고 걸어 다니는 지갑이라고 하면서 막 같이 다니기를 즐겨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은 참 능력 있는 아내를 얻었던 건가요? 얻었던 것일까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내의 능력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물론 아내의 수입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함께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의 수입도 아내에게 모두 다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모든 다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 놓고는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는 가진 것이 참 많은 부자야. 당신은 참 부자야. 이러면서 그래서 난 당신하고 함께 같이 다녀야 돼. 이러면서 아내를 그렇게 항상 같이 함께 다녔다고 그렇게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가진 것 그 10개를 만족수라고 하면 그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해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원래 우리 것인데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것보다 엄청난 몇 배, 몇 갑절이나 더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계속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에게 모든 걸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마음은요, 바로 그리스도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죠. 이러한 모든 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한 여러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비롯된 관계가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다스리도록 내가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생각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스스로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주님께 모두 받았던 그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손꼽혔던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지혜를 구했죠. 그렇죠? 고기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기를 낚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처럼 때마다 일마다 달라고 떼쓰는 그런 철부지가 아니라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자는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와 같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이 나옵니다.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이란요, 구약의 77절 또는 맥주절의 초실절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순절을 그렇게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절기가 무엇이냐? 곡식에 낯을 대는 그 날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7주를 계수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자, 7주면 하루에 7일이잖아. 한 주에 7일이죠. 한 주에 7일 곱하기 7주에서 7, 7이 49.
그래서 49일이 되고 바로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니 그 55순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에 따라서 각각 그릇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실절, 이 맥추절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쓰던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7주가 돼서 그 50일을 계산해 봤잖아요. 그 50일이란 기간은요, 추수를 완전히 모두 마칠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인 거예요. 대부분 50일 동안이면은 그쵸, 추수를 다 완전히 마칠 수 있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추수뿐만 아니라 타작이나 저장 관리까지도 다 끝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낸 후 이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삼아서 제단에 나아가 그 거둔 첫 열매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의 부설인 안정수 음악학원 있죠.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저번 주에도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첫 열매라는 연보를 통해 우리 더뉴스 교회에 봉헌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등록한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원의 선생님이나 원장이나 모든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교육하고 잘 성장하게 하여서 나중에 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안정수 음악학원을 통한 이 기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다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먼저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기업가들은요, 참 어떻게 알았는지 희한해요. 이걸 또 홍보나 그 광고 같은 거 대행해 주는 것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회사에서 이제 원생들을 많이 모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광고나 홍보를 대신 대행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등록을 하면 그 첫 수강료 전체를 다 자기네 대행비로 달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첫 열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자기네들이 취해서 갖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음악학원들이요, 예수를 믿는 학원 원장들이 참 많아요. 음악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를 의뢰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만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이런 말씀에 대한 것 조금만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고 했습니다. 왜? 모르는 것을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은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잘 모르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다가도 모르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3명이나 돼요. 3분이나. 예, 물어보면 돼요. 저는 평신도 때 아주 저의 멘토를 목사님을 곁에 두고 아주 멘토로 삼았습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 귀찮을 만큼 제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예요? 막 그랬어요. 예.
여러분도 또 그러한 분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정말로 말씀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 또는 목사님과 여러분들 성도 간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싹이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학원도 그런 제안이나 이제 제안을 전화나 DM으로 이제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됐거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안정수 음악학원의 첫 열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고 함께 찬양합니다. 아까 오순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잠시 설명해 드렸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바로 50일이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50일이 되는 날에 십계명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세워주셨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난에 휩싸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오순절에서는요. 50일이 되는 어떤 50일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서 그때로부터 계수하여 바로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속죄받고 구원받으며 영생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처음에는 육으로 거듭났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두 번 태어나요. 언제 태어나느냐? 영이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 강림에 의해서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그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그러니까 열매로 비유했을 때 창고라는 그러한 비유되는 말이 그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뭐 창고에 보관하고 이거 아니에요. 비유니까. 그래서 그 열매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되는 그 교회로 모아들이는 그 첫 숙이라는 의미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낳았다는 거죠. 자, 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련히 해서 호련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러한 뜻이 되죠.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게 시기가 언제 어느 때 올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올 것이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러지 않으셔요.
미리 예고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호련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휘몰아치는 아주 강한 바람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강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마치 그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모두 싹 이렇게 그냥 막 쓸어버릴 듯 그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바람 소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호련히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일까? 이 바람 소리가 뭐가 어디서 왔지?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바람 소리가 들리지? 이러면서 이게 뭐지? 하면 뭐요? 궁금한 것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생겨요. 마음속에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막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함, 성령님의 역사함을 알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걸 체험하려면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그만큼 성령의 파워 있는 영향력과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단 종교인 그 여호와 증인은 있잖아요. 이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파워 정도, 파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단정 짓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경에 나온 성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파워라는 의미로만 쓰여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르고 다른 것이 다 같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 다른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성경 모두를 다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 이단에게 속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속지 말지어다. 자, 본문 그래서 2절의 말씀은요, 호련히 강하고 파워 있는 그 위력 있는 파워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임재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이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이 방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집이라 그랬어요. 온 집.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기에 성령님은 가득히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줄 알아요. 왜?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말씀이 성경 로마서 8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있겠는데 목표는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물질 축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성공하고 한 사람은 성공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과정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 목표는 같아도 반대로 이루어질까요?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으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다 줬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감동시킨다면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문제겠어요? 그럼 반대로 이루지 못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정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좀 거느리고 수 있는 무언가의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부들끼리 아침 출근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은 참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다 막 이런데요. 이게 뭐냐면, 여보 우리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11조 많이 봅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얘기를 들으면 미소로 웃어 보일 것 같은 그러한 대화였습니다. 이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도요, 선한 영향력을 위해 구하면 돼요. 건강한 후에 내가 예배하고 건강한 후에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무 나약하고 아플지라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헌신할 때 성령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선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세워질 때 온 집에 가득하신 그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더 잘 아셔요. 우리는 지금의 부족한 것만 알지만 성령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채워져야 될 것인가도 다 잘 너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하여서 미리미리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의 위력과 성령의 파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억양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죠?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성령의 임재함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 그러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성령이 임재하심을 나타낸 표적이 되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그때도 바로 그 불로서 성령 하나님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그 찬 기온을 따뜻하게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데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의 오순절에는요, 그 불의 혀로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과 같아서 마음을 다 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불과 같아서 불순물을 죄다 태울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불순물과 같은 죄들을 다 태우시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녹아지고 또 뜨거운 1000도씩 몇 천도씩 그 불 속에서 녹아지고 그러면서도 곧 남은 금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정금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정결한 금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불로 녹이셔서 정금과 같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혼에 함께 계셔서 경건한 가운데 헌신적인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의 불을 세상에 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불의 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혀를 통해서 막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이 방언도 성령 강림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4절에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이게 바로 그 뒤에 6절에서 방언이라고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분명히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한 대로 방언을 받을지어다. 방언을 받을지어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사모함이 있어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까지 사모하면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강림하심이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자, 방언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말로 기도할 수 있지만 방언으로 더군다나 크게 부르짖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까지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하심. 사실 기도하는 게 내가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 같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대신 강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이게 될까? 설마. 기도는 다 해놓고 그건 뭐냐면 육신의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까지 알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자,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어떤 소원이든지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바라고 빌 때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비는 소원이므로 반드시 응답이 있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수료식을 했죠. 무슨 선물을 하나 좀 드렸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지? 궁금하세요? 예, 그러면은 수료식 받으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자, 무슨 선물이냐면요. 기도 수첩이에요. 기도 수첩.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기도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뭐 할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막 간절히 기도를 해요. 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러나서 뒤로 딱 돌아서면은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나 기억조차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괘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짧은 순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그 세월의 긴 시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의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횡재한 것 같은 거죠.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와, 이거 무슨 횡재야? 그러면 축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 수첩에 적어 놓으라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한 것을 몇 월 며칠 날 저는 시간까지도 적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그 기도 수첩을 보면서 한 번 볼 때 그게 한 번의 기도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기록한 게 하늘에 생명책의 기록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구책에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응답이 되고 이루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짜릿한 맛은요 어떤 탄산수하고도 비교를 못해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또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다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드리고 드린 선물이 바로 감사 기도의 수첩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지고 이렇게 책장이 두꺼워질 때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깊고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하였다고요? 다 성령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날 뿐이지 난 방언을 못 받았는데 나 성령 받지 못했나? 아니요.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못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 이건 공식이 성립되죠. 그러나 성령 받은 자가 반드시 방언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성령이 임재하심을 알고 싶다 그러면 방언 받기를 소망하면 방언을 받으면 바로 방언 기도가 나올 때 성령님이 같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들 방언을 받고 오순절에 각각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났냐? 바로 복음 전파로 나타났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에 성령의 능력 있는 그 권위 있는 설교가 되었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사명이 각각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순절에는 무엇의 탄생? 교회의 탄생. 교회 탄생.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 날입니다. 처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진 날인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구약의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함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을 받아 우리도 추수기에 곡식을 거둬들일 때 천국 창고에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각각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이르러서는요, 이런 알곡이 돼야 돼요. 다 이런 알곡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알곡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죽어있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자,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아주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에스겔에게 믿음을 물었어요. 너 이거 살릴 수 있다고 보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믿음으로, 예,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 생기가 바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어떻게 흙으로 다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 근데 어떻게 아담과 하하가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떠나시고 우리 사람들은,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되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얻어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신약 오순절 때에 이루어 주시려고 구약 말씀에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끝에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271쪽에 있습니다. 1272쪽에 구약 1272쪽 요에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예배 첫 시간에 찬양으로 드렸죠. 마지막 때, 그렇죠? 이 찬양 선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신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했고요. 이게 뭐죠 이게? 저는 목사님께
무슨 이 말씀을 전할 것이라 말해 드린 적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 어떻게?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선곡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말씀과 오늘 저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더뉴스 교회 성도들 되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8절에 성령을 부어주는데 만민에게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도 임했고 에베소에도 임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임했던 그 핍박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방에 다 흩어졌습니다. 이때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죠. 이처럼 이 오순절의 영적 초실절이 앞으로 닥쳐올 가을에 걷어들이는 그 추수, 곧 마지막 추수 때인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그 날에 심판의 날을 교훈하고 있음을 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언과 환상을 통해 우리가 꿈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힘듭니까? 어렵고 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되었으니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체험을 통한 여러 사건들의 증거, 간증이 새 생명의 기쁨과 복음 증거의 사명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도 또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 모두 주어진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몸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으로, 그래서 이 모든 언행심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본이 되어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찬양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하신 일, 모든 일이 너무너무 크고도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어보아도 셀 수 없고 아무리 노래로 표현하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주의 은혜들을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도 충족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